우리는 지난주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이 죄사함을 통해서 구속받은 새 언약 백성들이 공동체 내에서 서로 섬겨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신앙 공동체를 향한 교훈이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말은 섬김이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형제 자매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 신앙 공동체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섬김이 신앙 공동체의 근간이라면 새 언약 공동체인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을 판단하는 시금석, 무슨 말이냐면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새 언약 공동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이 진짜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을 요약하자면 사랑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표지이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증거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었던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계속되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어졌습니다. 지금 만찬 자리 식탁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그 제자 중 하나가 곧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괴롭고 복잡한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더 당황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또는 머리짓으로 누구야 관심을 표명할 때 이렇게 스승을 팔자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서 그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실 유대인의 관습상 식사 자리에서 식탁에서 이렇게 음식을 건네는 것은 아주 특별한 호의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께서 흘리실 피와 찢기실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에 적신 이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가 찢기실 몸이 그가 흘리실 피가 바로 가룟 유다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그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 그것을 유다를 향해서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배신할 것을 아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그 한 조각을 받았지만 그것을 먹지 않고 받아들고 나가버렸다.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다라는 이 말씀은 마치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밤처럼 어두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31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최후의 만찬 자리를 떠난 후에 예수님 자신과 인자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저지난주에도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몇 차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얻었다, 영광을 받는다라는 그 표현은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말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은 이미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나간 후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이미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성취되는 것,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에게 예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죠. 또 27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했는데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이루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여서 새 언약 백성이 된 그 공동체가 지켜야 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 전서가 66권이잖아요. 그것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잖아요. 구약이라고 말한 것은 이미 신약을 전제하는 것이고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을 전제하는 것이죠. 대조적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할까요? 옛 계명을 전제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옛 계명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 새 계명은 어떤 점에서 새로운 것이었을까요? 사실 새 계명이라고 했을 때의 새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본질적인 면에서 차원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랑을 하는 의미입니다. 옛 계명이 뭐냐고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속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삶의 지침으로서 각종 율법과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을 함축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사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선민이라는 지위와 특권을 모두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만드시리라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리라고 약속하셨고 때가 참에 메시아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렸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믿음의 공동체인 신약시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교회가,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준수하고 지키고 따라야 될 삶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죄 사함을 받은 새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에게 요구되고 또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이자 윤리의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굉장히 귀하고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이고 원리적인 것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는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제자라는 말이 헬라어가 마테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합니다. 제자라고 말했을 때 제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합니다. 첫째는 배우고 훈련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isciple이죠. 배우고 훈련을 받는 사람. 그게 제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본받고 뒤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follower. 본받고 뒤따라가는 사람.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고 뒤따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새 언약 백성의 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요, 구약에도 이미 제시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도 이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지만 새 계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옛 계명,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사랑이었을까요? 구약에서 말한 이웃사랑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성격이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어떻게 다르냐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말한 이웃사랑은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말한 그 옛 계명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이웃으로 여기고 그 틀 안에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아주 제한적이고 편협하고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은 그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여겨 사랑하라는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과 같은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옛 계명과 판이하게 다른 계명이요, 그래서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신한 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행악자들도, 자신을 해치려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된 신앙 공동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신 새 언약을 믿는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새 계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언약 공동체의 표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처지가 아니었던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사랑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랑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사랑의 얼굴들을, 사랑의 방법들을, 사랑의 다양한 양태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의 사정도 형편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상대를 판단하고 추측하는 그런 우리 모든 인간이 그런 자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해요. 그러나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기보다는 그가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는지, 그가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그가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지 먼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상대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시작하면 사랑은 공감합니다. 사랑은 인정하고 용납합니다. 사랑은 귀중히 여기고 아낍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약점을 보면 지적하기보다 이해하고 허물이 보이면 비난하기보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좋은 일로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일이 안 풀려서 힘들어할 때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저렇게 됐지? 라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힘내세요 라고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의 장점만 보고 장점만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랑으로 빚어진 새 언약 공동체잖아요. 우리들은 상대방의 약점도 감당할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약점도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의 양점을 꼬집어서 그것을 상대를 공격할 빌미로 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인들이,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경쟁자가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 같은 지체들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할 때 힘이 되어지고 잘못했을 때 감싸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끝없이 경쟁하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갑니다. 피말리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끼리 경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서로 경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경쟁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행복은 바로 여기 있죠.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어야 됩니다. 사랑할 사람을 멀리서 저기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사랑은 here and now예요. 여기 그리고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을,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자녀를, 내 부모 형제를, 그리고 한 지체를 이루게 된 내 교회를, 내 친구를, 내 직장 동료를, 가까운 사람부터 지금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입니다. 사실 새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직접적인 얘기로 말하자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12월 둘째 주가 되면 우리 교회가 6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요.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거저됐겠습니까? 그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주신 귀한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주신, 함께해 주신 정말 어떤 의미에서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들이라고 교회에 대한 아쉬움, 목사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보듬어 안아주면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분들의 교회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족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교회가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죠. 그 십자가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식도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있는 세상과 달리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서로 아끼고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자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자주 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예수의 제자라는 특성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다른 요한 문헌도 기록한 문헌이 있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다른 성경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에 관한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 제목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에 관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